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좋은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나 나쁜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혼을 내고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그런 모습이 싫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망하는 길로 빠져드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을 내더라도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을 꼽으라면 부모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혼을 내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졌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우상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당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사과와 위로를 받지도 못했는데, 분노를 풀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용서는 절대로 반갑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떤 보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은 듯이 없는 듯이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것을 내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무궁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인격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찔러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사람 중에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만약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죄인을 사랑하는 부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은혜를 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같이 은혜의 자리 밖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살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살면 우리가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